주님을 향한 절규와 간구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5절, 146절에 보니까 기도를 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줄이 잡히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막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서 막 부르짖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슬쩍 건드려 주시고 그 줄을 잡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언제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간절함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어제는 참 깊이 느꼈습니다. 때때로 형식적인 기도 드리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막 목매어 부르짖다 보면 그제서야 기도줄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잊고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단지 어떤 고난에서의 탈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서원도 하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의지가 그 간절함과 더불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동반된 기도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어있다 하는 거예요.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 눈이 밤중에
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면 밤중은 모든 활동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하루 종일 활동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분주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가 피곤해질지라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9절부터 150절에 보면 세 번째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율법에서 멉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작정 그냥 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공의로움에 반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따라 기도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와 더불어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나를 못살게 굴며 숨을 쉬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따라 나를 또 용납하시고 나를 또 품어 안아 주시면서 끝까지 악인들의 그 횡포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은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절규와 간구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 달라고 참 지혜롭게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1절부터 152절에 보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절규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나의 이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 막 옥죄어 오고 악한 그런 행동들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 곁에서 거세게 다가오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막으시고 다 불태워 버리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읊조리며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악의 모든 계계와 기기묘묘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바른 태도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며 간구하며 혹은 너무너무 나 자신의 이 지쳐진 모습과 풀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을 받아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오늘도 이 힘을 의지하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 다 같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